오늘 전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은 자들이더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가져갈 거는 할례와 새 사람이라는 단어로 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주현 목사님이 그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할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창세기 6장 18절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의 컷, 자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카라트, 베리트는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의식을 위하여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희생된 짐승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 맺은 약속으로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 지나간 쪼갠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언급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처음 성경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같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언약을 맺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동물을 둘로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언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함으로써 내가 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신학자인 제프리 니하우스는 이에 대해서 언약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렇게 써있죠.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의 역사를 가정한다. 그러나 언약은 일단 동의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약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것으로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역할은 이전에 시작된 관계를 보증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적이었던 관계, 사적이었던 연인, 사적으로 그냥 사랑했던 관계가 언약, 약속과 보증을 통과하면 공적인 관계가 되고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공식적인 가족으로서, 공식적인 관계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행위에는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의식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애인과 도주하는 가출이 결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정이가 혜영이를 만나는데 혜영이가 오빠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마십시오. 혜영이가 공식적으로 프로포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오빠 믿지? 라고 했을 때 그때 믿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보증하는 이유는 그 관계를 보증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책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삼시세끼 밥할 책임? 빨래와 설거지할 책임?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 공식적인 관계로서 얻어지는 권리와 특권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특권,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이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새로운 특권과 책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의 앞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행하실 때랑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행자로 섬기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행인으로 세상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행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맡은 역할이 이것이죠. 또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와 그의 후손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인 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이며 앞서 말한 피로 체결하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지 않아요. 즉 이 언약의 모든 내용에 관해서 이 모든 책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홀로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이행과 책임에 관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사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겐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사실이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뤄낸 업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핵심이 되는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죄부를 판매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럽의 부패한 신앙에 대항하여 행위와 물질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말하는 핵심이 믿음과 순종과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현대식 믿음의 보증을 서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어떠한 순종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노아의 믿음은 방주로, 사라의 믿음은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요게벳의 믿음은 모세를 숨겨 갈대 상자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리고를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할례, 포경수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 또한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렐은 포피를 가진 자, 벗겨질 포피가 제거되지 않은 자, 옛 사람을 벗지 못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포경수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의 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와 옛사람을 벗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손으로 육신의 일부인 포피를 자르는 것, 포피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전통인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터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인지 편향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데 뭐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자신감이 충만하여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게 없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맞다라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나는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품으로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터닝크루거 효과를 보면서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작년 부활절에 함께 노래하고 춤췄던 그 춤인데요. 함께 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거짓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득템. 네, 행복해 보이죠? 실제로 저 헐 게이득 출 때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함으로 무언가 하나를 깨달아서 알았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헐 게이득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주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이 나를 절망한 것에서 깨달음으로 이끌고 그 신앙이 지속 가능한 경지, 습관이 될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습관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무매함의 봉우리에 있던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고 우리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이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그 자유함 가운데서 소리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깨달음과 암과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삶의 문제와 이 힘든 신앙의 여정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나는 그냥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아래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자손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심판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필리핀 선교사이신 박하령 자매님의 아버지이신 잠깐만요. 박종양 선교사님. 네, 박종양 선교사님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방문하신 그 다음 날 바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필리핀 선교에 관해서 또 그 카톨릭 국가를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드럼라인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박종양 선교사님께서 조만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신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되게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종양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실 때 전도 대상자가 마지막 영접을 하기 직전에 선교사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갑 가지고 계십니까? 지갑. 그럼 지갑 한 번만 꺼내 보실래요? 제가 뭐 돈 뜯지는 않겠습니다. 박종양 선교사님이 마지막 영접 직전에 5만 원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갑 꺼내 보시면 그 지갑 안에 뭐 들어 있으세요 혹시? 카드, 현찰, 그리고 명함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실 거고 사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거 하나씩만 꺼내 볼게요. 가족 사진 혹은 자녀 사진 가지고 있으시면 앞에다 꺼내 봐 주세요. 안 가지고 다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찰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현찰도 없으세요? 이런 지갑에 명함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아무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시네. 네, 그거 잠깐 꺼내놓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톨릭 국가에서 태어나서 10명 중에 9명은 카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성모 마리아 상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을 숭상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집에 가면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진짜 한쪽 벽면에 우상들이 쫙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뭔가 그 저희 교회 현수막만큼 벽이 보이면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상을 두는데 그것이 아마 소지품에도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작은 핸드백 같은 데에다가 항상 그 작은 마리아상이나 이런 그 우상들 그리고 로사리라고 하는 묵주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종양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가 영접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영접 기도를 그냥 시키잖아요. 오씨 아멘 말아서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박종현 선교사님은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를 영접은 하지만 결국에 저 아이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성인들을 숭배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라고 영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주머니 핸드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묵주 우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저 수많은 우상 다 꺼내고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다 내다버리고 부숴버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 예라고 대답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부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몇 사람만 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정말 이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에 정말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부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몇 사람만 영접 기도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아무도 아무것도 안 꺼내셨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장식하고 있는 가족 사진, 내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가 광고하고 있는 나의 프로필,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재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꺼내놓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또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가방 속 우상은요,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내 가족 사진과 같고, 내가 혹시 몰라 내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찰, 요즘 다 카드 쓰는데도 현찰 들고 다니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는 그 지갑 속에 현금과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명함과 같은 것입니다. 박종영 선교사님과 만난 영접을 한 사람들, 그리고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영접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우상이 가진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상의 의미는 똑같고, 이것을 절대 부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도 우상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우상, 옛사람은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기까지 함께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우상으로서 나에게는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우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떼어놓아야 할, 이제는 나와 분리되어야 할, 이제는 부서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꼭 부서져야 할 옛 사람인 것입니다. 정신과 정서적으로 뒤엉켜 있는 내 우상,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과 내가 붙잡고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매함의 봉우리에 버티고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못 믿니? 예수님의 능력 못 믿니? 괜찮아,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옛사람의 손을 그냥 꾹 붙잡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약은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던 사적인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이끌고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책임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인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내가 여태까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내 우상, 내 가족, 돈과 명예와 내가 여태까지 이뤄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것, 설거지 빨래하는 것,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 그런 책임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인으로서 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부어주심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우상이 있고,
내가 이뤄낸 직업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절대 놓지 못하는 물질, 내가 혹시라도 무슨 위험이 있을까 꼭 붙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뭔가 힘들 때마다 달려갔던 내 가족과 돈과 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나의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느낄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일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에게 방향과 새로운 이상에 대해서 제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뤄낸 것이 무엇이든 나의 이름 앞에 어떤 직급이 붙어있고 나의 이름 앞에 어떤 명예가 붙어있건 그것에서 내 마음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경제적인 재정적인 상황이 내 불안이나 내 노력으로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모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뜻처럼 되지 않는 내 자녀, 내 입이 제 뜻처럼 되지 않는 제 자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마음의 결정체, 내 우상의 집합체, 저 아이의 미래와 저 아이의 그 아이를 향한 내 소망과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저 아이에게서 끊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내가 숭상하고 있던 우상으로부터 끊어지고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 내가 그 마음의 피를 흘리게 되고 내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 받은 마음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부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싸매시고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내 마음 위에 정말 새살이 돋고 아물어서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될 때까지,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당연하여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